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보다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훨씬 더 생기가 넘치고 활기차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고 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우리 4장 14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묻게 당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상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자격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인셈을 나누어 드렸는데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번 제사장의 자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제사장의 자격이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에게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제사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가 질문이냐? 예수님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에 레위 지파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 제사장 자격이 계실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좀 이따 대답을 한번 들어보기라 하고 두 번째 질문은요. 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뭐냐? 제가 여기 프린트물에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존에 제사장이 없었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기존에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인 줄 알지 뭐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요. 율법을 쫓아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또 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걸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예,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셨는가? 또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는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제가 칠판으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에 대해서 짧은 시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너무너무 적절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의 대답을 잘 깨닫게 되신다면 히브리서 한 권도 아마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인데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도록, 그것도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가문에서만 세습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손들어서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시험 쳐서 합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지 제사장이 된다. 근데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그죠? 그 율법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에 역사 공부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는가? 제가 한번 이 칠판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죠? 예, 그때가 몇 년입니까?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몇 년이요? 네, 1446년. 오늘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에 레위 지파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해당이 됩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역사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때 나이 몇 살입니까? 75세죠? 예. 그때 몇 년입니까? 오늘 너무 조용하시네.
2091년입니다. 집에 가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0세에 얻었으니까 25년이 지났죠? 자, 이삭이 결혼해서 아들 낳았습니다. 야곱입니다. 몇 살에 낳았습니까? 맞습니다. 60입니다. 60. 자, 이번에는요,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 맞습니다. 130입니다. 역시 우리 분의 실력이 있습니다. 자, 70명이 들어가서 남자만 20세 60만 명이 되는 국민이 돼서 나왔습니다. 몇 년 만에 나왔습니까? 잘하시네요. 430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 얘기를 왜 끄집어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몇 년 전에 살던 사람이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40년 됩니다. 이 640년 전에 벌써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오, 맞습니다. 멜기세덱.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이 되는 코스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쫓아서 레위 지파가 되는 거고, 하나는요, 율법보다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멜기세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제사장이 되는 길이 두 번째 코스가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실까요?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히브리서 5장 10절. 여러분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칭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이요? 다른 제사장. 율법하고 다른 제사장. 자, 여러분, 이제 누가 질문해도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냥 자격도 안 되시는데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법으로 제사장 되신 거 아니죠? 정당하게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뭐냐? 아까도 제가 읽어봤지만은 기존에 제사장이 없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또 제사장으로 오셨는가? 자, 우리 성경 먼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여기에 대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1절 읽으시면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요, 어찌하여 무슨 뜻입니까? 우리 경상도에서는 어찌하여 저걸 그냥 단어 하나로 확 조집니다. 네. 뭐라고 하면 됩니까? 잘 하시네. 예. 동생이 울고 있을 때 어찌하여 우느뇨,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와 우노 이러면 딱 끝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어떤 제사장이요? 다른 제사장.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명. 다른 제사장. 왜 다른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안 되니까, 기존의 제사장으로 안 되니까. 자, 앞에 부분 조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다. 그것도 다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2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 여러분이 바꾸어졌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쉽게 번역을 드린다면 교체되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으로 교체됐다. 바꾸어졌다. 왜 바꿨다고요? 안 되니까. 기존의 제사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교체된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감독이 큰 번호판을 들고 그 번호판에 해당되는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퇴장시키고 번호판을 싹 돌리면은 다음 번호판이 나옵니다. 그 번호판에 등판을 붙이고 있는 선수를 다시 투입을 해서 경기를 이끌어가고 축구 경기에서 또 승리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00년 전에, 율법보다 600년 전에 있던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질문이죠. 제사장이 교체된 거예요. 예수님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교체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세 번째 질문 넘어가기 전에 도표로 한번 이미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구약과 신약에서
아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교체가 됐다. 이렇게 교체가 됐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사. 예,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 드리셨는가? 그리고 제사는요, 반드시 정해놓은 장소에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는가? 지성소에 들어가셨는가? 오늘 그 대답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약에서 섬겼던 그 성막이나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인데 여러분 메모만 하시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다. 뭐가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의 후손 제사장, 기존의 구약에서 섬기던 제사장은요, 어디서 섬겼는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여러분, 제가 모형과 그림자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예,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성막. 좀 확대해서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조금 심하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짜입니다. 진짜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원본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는요, 복사본.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땅에 있는 율법의 제사장들은요, 모형과 그림자, 사람이 만든 진짜가 아닌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러 가면은 반드시 어디에 들릅니까?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에 가면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 모델하우스에서 본 걸 가지고 견본주택 해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살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살진 않습니다. 진짜가 아니거든요. 가짜입니다. 분양 다 마치고 나면 모델하우스 어떻게 합니까? 예, 철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는가? 히브리서에서 한번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예,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가셨대요? 안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셨답니다. 어디에? 성소에. 성소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은요, 제사 드리러 들어가셨다는 거. 성소에. 레위 지파는요, 짐승 피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뭐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자기 피. 자기 피 들고 제사 드리려고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소는요, 땅에 있는, 아까 우리 11절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11절. 앞에 11절. 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쉽게 말하면요, 진짜에 들어가셨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장막요?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셨는지. 자, 10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10장 12절에 보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셨답니까? 안 드리셨답니까? 드리시고. 어떤 제사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도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셨나요?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가짜가 아니고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고. 두 번째는요, 제사 드리셨는가? 제사 드리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제사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자, 이번에도 한번 도표를 가지고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는 제사장이었죠? 이번에는 제물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제물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약에서는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드렸습니다. 신약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렇죠. 이렇게 제물이 바뀌었습니다. 자, 효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의 짐승피는 효력이 얼마나 갈까요? 예, 효력은요, 잠깐이겠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효력은요, 1년입니다. 10년이면 10번 드려야 돼요. 100년이면 100번 드려야 돼요. 1000년이면요 1000번을 드려야 되고 내년에 또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 피는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온전. 예, 한 번으로. 예수 피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한 번으로 끝입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있고 말고요.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구약의 제사장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자, 이제는요, 제사가 끝이 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제3성전 세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통곡의 벽에 가면 매일 수천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 왜 세울까요? 제사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 끝.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제사 마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성전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모르는 거죠.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맺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영원한 제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